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랑의 그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정말 보기 싫어. 그 꼴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죠. 얼굴을 보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교회의 형제 자매 중에서도 그만큼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음이 맞지 않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분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또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상상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상처 준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를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 축복을 빌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줄일 때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그 사람을 먹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솔직하게 대답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아직까지 원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원수를 향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담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딱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용들을 쭉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 9절부터 21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동한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의 삶은 어떤 삶인가?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과 함께 그 이후에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신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깊은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고 성도들은 서로 의심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뭔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뭐냐? 거짓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거짓 없는 사랑은 위선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거짓 없는이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요, 위선이 없는, 연기하지 않는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면을 벗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 연극의 배우들처럼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이라고 하는 직원의 가면, 또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이름하는 그 이름의 가면,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가면, 우리가 이 가면을 벗을 때에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감정적인 어떤 흉내나 외적인 예의 치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발적 의지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에 그 깨달음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거짓 없는 사랑이 뭐냐?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악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선에 대하여 온전함을 가지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악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위선을 보았을 때 그 상을 엎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셨습니다. 간음했던 여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간음했던 여인을 정죄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며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면서 정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강하게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는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친히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는 이 사랑은 사람을 품되 타협하지 않는 선택, 죄와 타협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단호하지만 차갑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거짓 없는 사랑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룬 몸, 우리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형제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애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영적인 연대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형제애는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바울은 가족이 서로를 돌보듯이 그렇게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르지만 서로를 존경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 공동체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얘기를 하면요 다투게 됩니다. 서로를 존경하는 겸손한 태도,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낮게 보지 말고 더 귀하게 여기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과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은 결국 내 의를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겸손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참아내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특별히 바울은 낮은 데 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신분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과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분의 벽을 넘어서기까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로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가려면요,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의를 넘어서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질서로 자리 잡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공동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는 더 이상 서열, 높고 낮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를 우대하기를 먼저 하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겸손, 바로 이것이 그때 로마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형제로 구체화되어서 서로를 존경하는 겸손으로 신분의 벽을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진리의 능력이 로마 교회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박해자와 원수에게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원수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가족을 잃기도 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니까 수동적으로 항복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가장 능동적이고 도발적인 저항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수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원수를 갚는 대신에 바울은 우리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맡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내 것이니 내가 갚겠노라 하신 주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손에서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원망과 분노를 맡기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울은 원수가 줄일 때 먹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자신의 악행을 깨닫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궁극적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돕는 적극적인 사랑의 전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차원의 어떤 복수의 방법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면 내가 그러니까 원수에게 그렇게 막 사랑을 베풀고
막 마음을 다해 이렇게 막 베풀면 그러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해가지고 무릎을 꿇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전술은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유, 이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주체가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원수를 향해 심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최종 해결사이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노하심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함이 원수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부끄러움을 통해 회개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그냥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랑하는 겁니다.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악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악을 굴복시키는 그런 승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권면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미워하고 꼴을 보기 싫어하는 그 얼굴 보기 싫어하는 그 자들을 향한 최고의 복수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복수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겁니다. 거짓 없이 그를 향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어릴 때 사역을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21살 때부터 사역을 해서 4년, 5년 정도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전도사부터. 한 번도 이제 전도사를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전도사 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대구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어르신들이 오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맞이하러 나가서 바깥에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한 명씩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씩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에 옆에는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오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20대인데 거의 30대 되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지나가면서 어린 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네? 이러면서 그게 들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30대 중반. 그쵸, 그분은. 저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그렇게 하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뭐 했냐면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서 올 때 그분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여느 때처럼 다 지나가고 제가 이제 그 교회의 사역을 그만둘 때쯤 그분이 반주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반주하시는 그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사님, 제가 반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도사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저한테. 까칠한 분이시거든요. 되게 까칠하고 그런 분인데, 근데 그렇게 딱 말을 해주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 어린 게 인사도 안 하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 사랑을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을 하고 더 사랑하고 선함으로 계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진실로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일찍이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또 증오가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더 다가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사랑을 해야 한다입니다.
우리의 선함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은 생명과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하는 거죠. 로마 교회가 직면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은 매우 컸습니다. 이 갈등의 문화 차이, 신앙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 그것은 교리적인 어떤 토론과 논리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자신의 이익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준 사람, 끝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나 같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요, 권면이 아니라 사실 명령이에요. 우린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재현하는 사람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공의를 입은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원수까지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악에게 타협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거짓 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항상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그 사랑.